찬양대원 반주자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38편 두 장을 다 보겠는데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안 했죠. 오늘도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쟁 중이죠.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왔는데 터키 땅에 지진이 났는데 왜 터키 땅에 지진이 났습니까?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알기는 알아야 돼. 왜 아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지진이 난 지역 중에서 피해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터키 땅 안디옥, 안타키아. 여러분 성경책 어디 여백에 적어놔 봐봐요. 여러분 기억을 하고 다음에 신약 성경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여기 지중해고 터키 땅이 큽니다. 여기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쭉 여기까지 다 가고 요 밑으로 요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내려와서 여긴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두 군데 지금 지진이 났죠, 그죠? 그래 위에 쪽에 이쪽도 지진이 났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여기가 지금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 근데 터키 땅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요 오른쪽에 시리아가 있고 요 쪽 내려와서 여기 안디옥인데 이게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땅 안디옥. 지금도 시리아거든 그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안디옥인데 우리는 성경에 안디옥이로 되어 있지만 지금 지명은 안타키아입니다. 안타키아 방송에 계속 나왔죠?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 그거 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타키아라고 쳐보면 지금 지진이 나서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여기가 선교 본부였습니다. 여기 선교 본부를 차려놓고 이 지역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 7개 교회가 있는 지역 여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왜 지진이 났느냐?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사망입니다. 믿음 없으면 죽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는 방송에 나왔으니까 남의 나라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지진이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지금 지진이 났었죠. 오늘도 공인가 거기에 2.5 또 지진이 하나 났고 한 번 또 어디 났죠? 며칠 전에 또 지진이 났거든. 그래 여러분 거기 지진이 났는데 여기까지 우리나라 땅 밑에도 불안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지명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 여러분 안타키아입니다. 지금은 안타키아. 그때는요? 성경이 안디옥이고 실제 이름은 또 좀 다를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명은 안타키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기를 앞으로 한 2년쯤 후에 우리 이게 좀 모아지면은 갈 일이 있으면 여기 갈 거고요. 원래는 이집트 애굽에 가서 여기 애굽에 가서 그죠.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애굽에 들어가 이집트 여기 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터키 땅 이게 이쪽 지역 갔다 가파도니아 여기 갔다가 잘하면 안디옥까지도 갈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지진이 났는데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 관심이 없다 이리 보면 안 되고 신약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이 선교 본부지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지진이 났는데 왜 났느냐? 복음을 듣지 않아서 났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기억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37편. 자, 오늘 시편 137편 내용 속에는요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역사.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밀어내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북왕국을 하면 722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우리가 기원 예수님 전 기원 후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기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1년 시작하는 그 해로 거꾸로 가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북왕국으로 하면 721년 22년 아니면 남왕국으로 하면 586년 그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그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은 2000년하고 플러스 200년 700년 남쪽은 2000년하고 플러스 588년 586년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586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2580년 뭐 2600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2600년 전에 남쪽 유다가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를 다 잡혀갔어요. 원인은 뭐죠? 우상을 숭배하다가 포로 잡혀서 아수르나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몇 년 한단 말입니까?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20살 때 갔으면요 90살이 돼야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살짜리가 갔으면요 80살 돼야 되고 그죠? 거기 가서 애를 낳았으면 70살이 되고 그죠? 중간에 낳았으면 한 50년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들어있는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 땅에 가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갔으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신앙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계속 받았는데 여러분 받아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여러분 뭐 한 10살 때 믿음을 가지고 갔다 해도 90살이 돼야 80살이 돼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80살 돼서 나오면요 이제 힘도 하나도 없죠. 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죠? 근데 뭐만 살아있느냐? 믿음은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딱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청년 때 잡혀갔으면 20살 때 잡혀갔으면요 90살까지 살아야 본국으로 돌아올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70년 동안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종살이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은 가지고 있어.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종살이야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엄청난 문명 국가로 엄청난 발전된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요 누리지를 못하고 종살이를 하니까 여러분 미국 가서 종살이 하면 뭐해요 여러분? 안 가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그렇게 안 가는 게 나았는데 어쨌든 가서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 잘 살기는 하는데 신앙 안에서 딱 쳐다보니까 저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야. 언젠가는 망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잘 살아. 근데 잘 사는 거는 부러운데 보니까 그 집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절간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망해야 그걸 볼 건데 우리가 일찍 죽어버리면 그거 못 보잖아요. 그죠? 그거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오래 살아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니까 그죠? 자 그런 여러분 시대 안에 현실은 고통스럽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에 자기 집 짓고 자기 논밭을 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 살 때는요 복 받았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일제시대를 경험하고요. 6.25 전쟁을 경험하고요. 우리는 일제시대도 경험하지 않고 6.25 전쟁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요. 저 66년도 태어났거든. 그 전쟁을 피했고 일제시대 피했잖아. 그죠? 그럼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것도 모르겠어. 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90 넘은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태어나가지고 사는 게 밥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을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정작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복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역사를 모르면 믿음도 없으면 성경 모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 바보같이. 여러분 불행해요? 행복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요. 복에 퐁 빠졌는데 복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그것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엄마가 같이 있어줬어요. 엄마는 매일 밭에 일하러 가요. 엄마는 매일 밭에 일하러 가고요. 봐주는 사람이 누나, 언니, 뭐 동생 봐주고 여러분 뭐 엄마 올 때까지요. 젖이 먹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밥도 꽁보리밥 그것밖에 없고 그죠? 김치도 된장밖에 없고 짜운 거 아무것도 없이 기다려야 돼. 그죠? 지금은 엄마가 태어나서요. 30살까지 봐주잖아. 똥도 닦아주고. 그래도 못 살겠다 하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살 때는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니까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요. 나라도 다 빼앗겨버리고 부모, 형제, 처자식도 다 적군의 손에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하고요. 겨우 여러분 믿음 콩알 만한 믿음 가지고 끌려가서요. 포로로 살고 있어. 그것은요. 그들을 우상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 계획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살려두어서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가서요. 거기서 여러분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다가 우리를 살려서 이 바벨론 땅에 왔어요. 바벨론 그 큰 신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지만 현실은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아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복을 받은 건 틀림없는데 근데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실패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고 혹시 저와 여러분도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요 돌아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지금 뭐 코로나가 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막 세계 경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 지니까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빚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야 돼. 그죠?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37편 1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그 가서 뭐 하려고 앉아 있죠? 봄나들이 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강제 노역 포로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이게 뭐 도시락 사가지고 밖에 가서요 야유회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포로 강제 노역 중에 그죠? 거기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에게
예, 여러분 그래 여러분 금방 여기 와서 예루살렘 아니 바벨론에 와서 며칠 전에 태어난 아이도 나는 죄가 없어요 해도요 죄인이 죄인을 잉태해서 죄인을 낳았어요. 금방 태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어도요 구원도 같이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시대가 나는 엄마 뱃속을 잘못 골라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도요 소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태어났으면 믿음 있는 아버지가 얘기하거든요. 너는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히브리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맞아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저와 여러분 막 보여주시고 막 하나님이 체험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줘요. 아니면요 설교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후자죠. 그죠? 봐요. 엄마가 믿음이 있으면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맞아요? 매일 여러분 영적으로 막 하나님이 전능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그죠? 숨도 못 쉬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 설교 잘 들어야 돼. 그죠?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우리 아들 둘이도 믿음이 없더니 한 3년 지나니까요. 인자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아버지를 교훈해. 그래 됐어. 그만큼 믿음 나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됐다고 하면 마귀가 또 달라들라. 여러분 믿음이 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들으면 나야 돼.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포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딱 희망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우는 거.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울어도요.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울음 같으면 괜찮아. 근데 자기 신세가 여러분 처량해서 울면요. 그건 여러분 믿음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우는 것도요. 격이 있습니다. 격이 있죠? 아무 때나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다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울음이 바른 거죠. 그죠? 자, 그 중에 부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자, 강변에는 부드나무가 많이 나죠. 맞아요? 부드나무가 여러분 물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부드나무는요 뿌리를 물 밑에 내려도 안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방수용인가 봐. 보통 나무는 물이 들어가면요 금방 죽어버려. 근데 뿌리는요 부드나무 뿌리는 물 속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물이 없으면 죽어. 소나무 저거는요 물이 들어가면 죽어. 소나무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런 특성인데 부드나무는 대체로 또 잎이 축축 늘어졌죠. 그죠? 그걸 수양부들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강변의 부드나무에 그 사실이 있는 일이 있으니까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할 때 수금 악기를 걸어 놓았다 했는데 포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면 여러분 찬양대에서 악보 그거 들고 갔는가 봐.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잡혀갔지. 그래 안 했으면 그 정도 믿음도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찬양대는 그래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적이 있어. 왜? 봉사한 게 있으니까. 들고 포로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죠? 근데 부드나무에 걸어놓고 쓰지도 못해 지금. 왜냐면 환경이 찬양할 환경이 아니라 행편이 지금.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딱 있어. 뭐냐 하면은 시간만 있으면요 조는 거야. 2시간 있으면 자고, 그죠? 또 그리고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고, 그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 외에는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군대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요 군인들이요 여러분 힘든 부대에 가면은요 차를 타면 뭐 해요? 총 들고 줘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뭐 다 여러분 그래요. 차 타고 가는 시간은요 무조건 졸고 자는 시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압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요, 이 포로 생활은 이 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거기서 잠시 쉬는 시간, 거기서 그날 시간이 없어.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 한 곡 불러볼래? 그렇게 말했어. 자, 여러분 어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훈련하다가요, 교관이 나와서 잠깐 5분 화장실에 가는 시간 했는데요, 누가 노래 한 곡 뽑을 사람 그렇게 하면요, 그 누가 또 손들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유행가 한 곡 하면요, 그래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래 쉬고. 옛날에는요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들어요. 지금은 3일 2박 3일 하는데 그건 훈련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씩. 그리고 그 부대가 훈련할 때 직접 같이 훈련을 해야 돼. 현역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이요,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이 그 부대 훈련할 때 같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래 해야 돼, 원래는. 예비군 부 바꿔야 돼. 2박 3일 그래 갖고는 안 돼, 여러분. 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제 노래 한 곡 일발장전 해가지고요, 발사하면요, 그다음에 노래합니다. 군대식이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노래할 행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자기들은요 나라 잃어버릴지 포로 생활하지 노래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라 하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라 하면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또 채찍이 날아오니까, 그죠? 종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세가 처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도요, 일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여러분 전쟁에 끌고 가고요, 여성들은요 정신대에 끌고 가고 물자 다 빼앗아 가고, 그죠? 그렇죠? 공출 다 해가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노래 같은 건요, 여러분 처량하기 짝이 없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울 밑에선 봉선하야, 그게 그때 나온 게거든. 네 모양이 처량하다. 지가 처량하니까 봉숭아도 처량하게 보이는가 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그 노래가 나왔으니까. 그런 시대 정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노래 나오면 울 수밖에.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그죠? 자유가 없는데, 그죠? 똑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도 이 시편 137편을 후대 사람들이 읽고요, 눈물 흘리는 노래입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건 금방 이해가 돼요, 그죠? 왜?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우리가 이방 나라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부를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노래 부르라 하니까요, 눈물만 흘리지 노래 부르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 기뻐야 노래를 부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봐,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쫄딱 많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찬양 한 곡 하세요. 하긴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와서 부를 수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불렀다 하면 이제 눈물이 앞을 가려, 그죠? 똑같아요, 그래.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눈물이 흘러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거절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 여러분 재주는 있는데 부를 수는 있어요, 없어요? 부를 재주는 있어. 노래 한 곡 할 수는 있어. 다 기술이 있는데 근데 마음이 지금 너무 슬퍼서 부르면요 더 고통스러워. 그래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요 신앙은 있어, 신앙은. 근데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를 수가 없어, 그죠?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 내일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당에 오는 게요 늘상 있고 일상적이고 있는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항상 있는 일이고 이게요 복인 줄을 몰라.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믿음이 있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사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찾아도요 이미 늦어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6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기억 안 한 적이 있다 없다? 계속 기억하고. 지금요 종살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디를 기억해요? 군대에 가면요 어디가 생각나요? 그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요 전혀 집이 행복한 줄 몰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죠? 엄마가 잔소리하면요 잔소리 한다고 썩내. 그래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저 여러분 논산으로 가면 수월해서 안 돼. 어디로 가느냐? 전방 부대 사단으로 가. 전방 부대 사단에 가면요 거기서 교육시켜서 거기서 쓰는 전방 부대 사단 안에 있는 교육대 가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터지면요 사단장부터 다 모가지 날아가니까 거기 병사들은요 훈련을요 다른 데 가면 더 강도가 세고 더 특수 훈련을 시켜. 왜? 그 부대에 훈련 써서 그 부대에 쓸 거야. 그리고 논산으로 가면 전부 다요 운전병, 뭐 이런 기술자, 이런 기술 특기병들이 논산으로 가고요. 일반 보병들은 전부 다 전방으로 다 갑니다. 그 전방으로 영장 나오면요 죽었다 생각하고 가세요. 그리고 목숨 딱 떼놓고 가세요. 그리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기억 안 한 적이 없다. 고생이 많으니까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는요 고통이 심하면 엄마가 더 그리워. 그죠? 그래 남자들이 군대 가서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엄마가 생각날 때. 그래 맨날 울어. 그죠? 그래 가봐야 돼. 그래야 엄마가요 잔소리 한 것도요 잔소리 듣고 싶고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가 밥 해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달고 맛있는지 그 여러분 짬밥 가서 먹어봐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거 가재미라 그랬죠. 여러분 가재미를 한 3년 5년 냉동시켰다 끄집어내 가지고 휙 풀어 가지고요 거기다 무 썰어 넣고 끓여봐. 그 희한합니다. 고기가 스펀지처럼 생겨갖고 떠다니는데 여러분 한 3년 5년 된 거 냉동된 거 여러분 풀어 가지고 그거 먹어봐 여러분. 가재미 냄새만 맡아도 내가 싫어 지금. 가재미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 여러분 이게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게요 얼마나 여러분 맛있고 여러분 뭐 대충 해줘도 맛있고요 뭐 여러분 어떤 거라도 맛있어.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 가서 딱 기억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거 자기 고향에 살던 거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그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현재 그때보다 그때가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때로는 문화 생활을 해서 행복해도 그 예루살렘보다는 못하다. 그러면 종살이 하니까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내 해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 말은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워서 지금은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예루살렘에 살던 그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른 거 아무것도. 여러분 군대 가면요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휴가 가갖고 나는데 어차피 와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죠. 제대 날짜 그래가지고요 달력 먼저 사가지고 자기 제대 날짜에 적어놓고요 거꾸로 빽 해갖고 며칠 남았는가 적어보고요 날짜 하나하나마다 그런 청성을 뜨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뭐 그렇든가 말든가 가겠지 하는데 어떤 아주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자기 날짜 적어놓고 거꾸로 며칠 해갖고 오늘 가면 하나씩 지우고 얼마나 힘들으면 그럴까? 그죠? 사람마다 뭐 느끼기 틀리지만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제대 안 하면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는 건 잠시 잠깐 먹고 올 때는 더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대 여러분 사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이거를 나는 안 가니까 몰라 오빠만 갔다 와 살든지 죽든지. 근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여자도 다 군대 갑니다. 왜냐하면 남자 애들이 모자라.
북한에는요 우리보다요 전투 병력이 배 남았습니다. 우리는 60만밖에 안 돼. 우리 150만 이상 넘어서야 되거든. 남자도 여자 다 가야 되고 안 되면 중국 사람 사와야 돼. 베트남 사람도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간다고 각오해야 돼 여러분. 여자들은요 잘 싸워. 머리 꺾고 얼마나 잘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죠? 자, 그다음에요.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지만 멸망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요. 여기 7절, 8절, 9절은 여러분 여기 어디다 적어야 됩니다. 이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에돔 자손을 하나님 때리소서. 그 에돔 자손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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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옆에서요.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 군대를 보고 에돔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쳐서 죽여버리라 옆에서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에돔 자손 그거 하나님 한 대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해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니까요. 누가 옆에서 그래 잘됐다 쫄딱 망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두고 보자 해가지고요. 기억을 하죠. 이스라엘을 바벨론 군대가 멸망시키러 왔을 때 에돔 군대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 하니까요. 아니 못 도와줘 하면서요. 바벨론 군대를 보고 때리라 치라 멸망시키라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망할 때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 에돔 자손을 한 대 때리소서 치소서. 우리가 망하는 걸 망하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예루살렘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그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대 때리 주이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보세요. 멸망할 딸 바벨로라. 그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 하느냐면은 이 바벨론은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지만은 하는 짓을 보니까요 망해요 안 망해요? 앞으로 망할 거다. 요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믿음 있으면 알아.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인데 보니까 하는 짓이 우상 숭배라서 너희도 망한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우상 숭배가 망했거든. 여러분 봐 누가 우리 교회 말고 누가요 본인이 교회 가다가 교회 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리고 뭐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막 그래 자기 자유대로 살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 그래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망했다. 그 생각이 들면요. 다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너 그리 살면 망할 건데 하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겠죠. 왜? 지가 망해보니까. 그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고 쫄딱 망하고 보니까 바벨론에 와서도 보니까 바벨론 나라는 큰데 저거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바벨론을 보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로다. 자, 그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는 누구죠? 그죠?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안 돼. 그죠? 그죠? 그거를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탁 시편에 적은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알면요 길이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할 때 그리 가면 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감 잡죠. 그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 안에서는 누구라고요?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어디다가 적어놔야 됩니다. 너희의 어린 것들 그 바벨론의 어린 것들 그죠? 지금은 바벨론이 잘 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 애들은요 비단 옷을 해 입고 공주처럼 살고 있어. 맞아요? 그죠? 근데 너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이
그 고레스 군대가 오면 바위에서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죠? 여러분 잘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해. 그러면요 누가 와서 그 집의 아이를 바위에다가 집어 던져서 매쳐서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심판을요 멋지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요 믿음이 딱 있으니까 그게 보여.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여. 그러면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멸망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눈치도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큰일이죠. 그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편 137편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차에 걸쳐서 3번 잡혀가고요.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3번 돌아옵니다. 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70년이 차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 우상 숭배하거나 한 번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청춘이요 다 가버려요. 그래서 울며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잘 들어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요 멸망길을 걷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1번이야. 믿어야 돼. 그죠? 자, 138편 1절입니다. 자, 이 138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죠? 위에 137편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어떤 찬양대 중에 한 사람, 찬양 성가대 하던 사람. 그죠? 그 사람이었고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할 때 그 전심 거기다가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려고 하면 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만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면요 전심을 다해서 감사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요 빵 사줬어. 그 빵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주기도 돼. 그죠? 그렇죠? 근데요 한 살 굶은 사람한테 빵 하나 줬어. 응? 그러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지금 특히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그 구호품을 그 전달하면요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 잘 먹고 잘 살 때 구호품 들고 가면요 이거를 왜 가져왔어?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면 하는 것은요 다윗이요 지금 절박한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유익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철은요 언제 들어요? 혹독한 고난을 당한 다음에요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때거리가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은요 눈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가 뻔하거나 백단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알아서요 다 잘 기어. 본인이 어디 줄 서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요 어느 줄에 서야 빵이 잘 나온지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코치도 있어요 없어요? 빵단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면 지가 눈치밥을 먹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고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고난 받고요.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저와 여러분 영혼도 같이 종살이 하고요. 그 다음에 깨어나야 돼요. 맛을 안 보고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보고 알면 어때? 큰일이죠. 이거 짭다 하면요 짜운 줄 알고 이게 더럽다 하면요 더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한번 맛봐야 돼. 보라고. 한번 보라고. 맛보면요 이게
이게 죽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 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배워야 되고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도요. 하나님을 맛보고 알면요. 때로는요. 불순종하면요. 맛이요. 써서 여러분 인생이요. 재미가 없어요. 이제부터 고통을 당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고 아는 것은 좋은 맛보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은혜도 맛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고통받으면요. 그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고 70년이 가버린다니까. 저와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봐.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 여러분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노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 놀면요. 여러분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일용직도 없대요. 지금. 그때부터는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요. 기술을 배울 때는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일도요. 어려운 일도 해보고 힘든 일도 해보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따라가보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해보고요. 밥도 여러분 엄마가 해주면 안 돼. 남자도요. 밥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각시한테 안 쫓겨납니다. 지금부터는요. 남자도 여자도 다 여러분 살림 다 해야 돼요. 맞아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안 시키고 안 하면요. 나도 장가 가서 쫓겨오면 엄마가 데리고 살래? 제가 여러분 잔소리지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떻게 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 그래 어떤 병이 걸렸느냐 하니까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 여러분 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내가 수발을 해야 돼. 암이 걸려서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본인이 하는 생각이 내가 우리 남편을 잘못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 남편이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 남편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은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짐을 한 짐 지었어. 그랬더니요. 큰딸이 시집을 갔어. 그 한 2년 있다가요. 살다가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이 딸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돌아왔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딸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또 엄마의 짐이 된 거야. 근데 저는요. 전에부터 제가 그랬거든. 시집 가서 여러분 때리치우면요. 친정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본인이 친정 근처에 집을 얻어서 본인이 따로 살고요. 엄마를 괴롭히면 안 돼요. 맞아요? 또 돌아온 사람이 있나 또? 여러분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엄마 삶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여러분 그 이혼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해서도요. 돌아오면 안 되고 본인이 본인 삶을 살아가고 엄마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철없는 딸은 이제 제가 요리 설교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돌아오면 안 되고요. 돌아와서도 안 돼. 그죠? 돌아오면 집으로 오면 안 됩니다. 새로 가든지 시집을.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고래 왔는데 엄마가요. 자기 남편 돌봐야죠. 그죠? 시집간 딸이 돌아와서 또 그 집에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 또 집 앞에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밥을 해서 또 바쳐야 돼. 그랬더니요. 직장에 다니는 남자 아들 또 그 하나 있는데 이게 직장 다니다 때려치우고 또 집에 또 들어누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자유도 기쁨도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는데 상담을 하러 갔더니 상담사가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상담사가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남편도 본인이 병이 들어도 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좀 던져두고 시집 갔다가 돌아온 딸은요 그 독립시켜서 내보내고 그 아들도 직장 가다가 그만뒀으면요 본인이 나가서 본인 삶을 살고 그 이 상담을 했던 이 부인에게 본인의 삶을 사세요 하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분 여성분들이 50 넘은 사람은요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0대 넘은 사람들은 그런 유교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야
자기 마음이 뱉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 맞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고 나중에요. 손자 놈도 시집 장가가고 돌아와갖고 할매를 괴롭혀. 압니까? 제가 부산에 갔는데 손자 놈들이 와가지고 할매를 괴롭혀. 그 할매가 자유가 없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딱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돼. 그런데 지금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고 믿음도 신앙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 여러 사람 한 사람을 괴롭혀서 그 아내가 죽는 거야 그 길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다음에 삶을 스스로 나중에 잘못하면 마감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부담을 주는 그런 삶은 잘못된 거예요. 자식도요, 한 20살, 25살 정도 되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집을 얻어서 본인이 달세를 내고 본인이 생활하고 본인이 살아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자생력이 커져요. 그래야 이 세상에 가서 살아남지. 여러분 다 해준다고 그게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식도 남편도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아내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이 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 글을 보고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는요, 언제든지 자녀들을 많이 낳은 좋아. 그런데 독립을 시켜야 돼. 독립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도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자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 계속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조금만 더 제가 할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래. 그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큰 고난을 만났어요. 그죠?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그걸 겪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난을 피해가면요, 훈련이 안 돼요. 그죠? 엄마가 다 해주면요, 안 돼. 빨래도 청소도 밥도요, 이제는 20살 넘으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돼. 자,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래 여러분, 환난이 오니까 뭐 하는 게요? 1번 예배.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환난이 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또 더 내려가면요, 나중에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 간구가 뭐죠? 기도. 그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놓쳐버리면요,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 여러분 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 동그라미 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 예배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죠?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래 여러분, 왜 간구했어요? 고통이 있어서. 그죠? 어려움이 있어서. 그죠? 절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힘을 주었다는 것은요, 힘이 있었다 없었다? 힘이 없어서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은요, 뭐라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게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볼 수 있는 건요,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게 매여가지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자, 4절. 여러분 3절 끝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 줄을 쳐놔요.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4절 여호와여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어오며 기회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그래 하나님은 하늘 끝에 계셔도요 못 볼 것 같은데 땅에 있는 자도 다 굽어 살피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높이 계시는 분인데도요 낮은 자를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7절 8절 7절 8절이요 답입니다. 요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게 된 그 답을 7절 8절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살려달라고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찬송하지 않는다면요 그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않느냐, 그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이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암이 걸려서 죽어도 그 사람은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암에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그 사람은 살아야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암이 걸려서 죽으니까요. 아이고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다 헛거네. 하나님이 왜 내 암을 안 고쳐주나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으면요. 그 사람 죽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 사람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걸렸다고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지금 찬송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 그게 걸려있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고요. 여러분 봐. 예배당에 안 와도요. 집에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방송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이 기도에도 예배에도 걸려있지 않냐고. 그죠? 그래서 이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전심으로 주께 1절에 기도했는데 지금 이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살아나게 했는데 뭐 하면 살아난다 했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환난 중인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죠? 그게 비결입니다. 그죠? 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셨다. 그래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하거나 원수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원수까지 딱 막아서 원수를 물러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 그렇죠, 그죠? 그래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기도의 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힘이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기도를 더 전심으로 간절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막 여러분 막 뭐 특도 아닌 그런 기도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해봐요, 그죠? 형편없는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만 해봐요. 하나님은 그걸 고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7절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렇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자, 보상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보상. 보상이 뭐죠? 손해난 걸 갚아주는 거죠. 그죠?
원수가 쳐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그 다 빼앗아 갔어. 근데 하나님이요, 괜찮아, 그냥 그거 다 주고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뭘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내 돈 주고 내가 뭘 많이 여러분 드렸는데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세요? 자꾸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본문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너의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게 누구예요? 나, 다윗. 그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적군에게 포로 잡혀가 끌려갈 때는 비천해 보이지만 누가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병이 걸려서 죽어가더라도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하나님이 하나님 것 챙기니까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근심이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여러분 평화가 없든지,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든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데 여러분 숨은요, 쉬고 싶다고 쉬어, 의지로 쉬어, 자동으로 쉬어. 이거를 자율신경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숨은요, 본인이 안 쉬고 싶어 하고 꼭 참고 있다가 숨이 터지죠. 그죠? 약을 먹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봐봐, 이 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 아니야.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어. 누구 잘 때도 쉬잖아. 쉬고 싶다 해가지고 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는 여러분 내가 쉬고 싶어도 안 쉬지죠. 여러분 자기 꿈은요, 지가 쉬어야 되잖아. 안 죽고 계속 호흡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죽을 때는요,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 여러분 쉬고 싶어도 안 되죠. 그러면 호흡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그두고 가면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쉬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이 호흡은 내가 내 의지로 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봐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어려운 행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전쟁터에서도 죽음의 위험이 닥쳐오거나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